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경기도에 지어진 한 전원주택 단지에 입주했다가 큰 피해를 본 입주민의 사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집으로 보였는데 막상 입주해서 살아보니까 벽이 막 갈라져 있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참 비싼 값을 주고 입주했는데 이런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그 집에 사는 것은 아마도 천국을 기대하며 갔지만 아마도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인지 아닌지는 시련을 한번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심하게 몰아치고 또 물이 한번, 비가 한번 세차게 몰아치고 바람이 한번 세차게 몰아쳤을 때에 문제없이 끄떡없이 세워진 좋은 집이라면 그것은 좋은 집이지만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 오면 물이 줄줄줄 새고 이것은 절대로 좋은 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 것은 잘못 지으면 보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뚝딱뚝딱 고쳐서 쓸 수가 있지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집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잘못 지으면 이 다음에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기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지 그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면 영원한 후회와 낙심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시련과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 다 무너져 버릴 집을 지금 짓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최고의 고난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런 집만 짓고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후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태풍급의 시련 앞에서도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난 앞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초란 무엇이지요? 집의 중심이 되는 이 기둥을 떠받치는 밑에 놓은 돌입니다. 이 기둥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에서 기둥을 잘라내면 그 집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둥을 떠받드는 그 주춧돌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날 유럽에는 보통 500년에서 10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 집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이 신전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기 가운데 다 무너졌는데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 기둥은 남아 있을까요? 그 기둥의 중심이 되는 그 주춧돌,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5절도 있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초를 반석에 놓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나갈 때 가장 든든한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반석이 무엇일까?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야 되는데 그 반석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터를 닦고 있습니다. 그 터 위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터를 닦는 작업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닦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닦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초 위에 세워진 기둥, 그리고 집은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없어지고 사라질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짓는 집,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 비, 땅에서 올라오는 홍수,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섬김과 희생과 봉사, 참 좋은 단어이지요. 또한 이것들은 기독교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다 말하고 있는 덕목들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도 자기 집을 짓고 성불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개인 수행을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나름대로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하지만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은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초가 무엇인가, 무엇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나의 영광인가, 나의 안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비와 같은 이 심판,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홍수와도 같은 고난,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시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반석임을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그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기둥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주초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길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튼튼한 영원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초라 할지라도 설계가 좋지 않으면 완성한 다음 쓰지 못할 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초가 기본구원이라면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건설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원이 전제되지 않은 건설구원, 의미 없는 것이지요. 건설구원이 없는 기본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대로, 사명대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실컷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 혹시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집을 건축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무허가 집입니다. 무허가 집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쓸어 엎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지은 집은 그것이 아무리 성공의 집이라 할지라도, 명예의 집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75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따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따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75년 동안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문학에 아주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많은 저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들에
신앙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후회와 낙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저술 활동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저술 활동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비로소 노년이었지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귀한 설계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건축가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들에 핀 꽃 한 송이 그리고 풀 한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고 오는 사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설계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짓는 일에 가장 위대하신 설계자요 건축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설계대로 우리는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면에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인 성경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문제, 정치, 사회, 역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듣고 산에 가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노아 저것은 미련하게도 산에다 배를 짓고 있어. 배를 지으려면 해변가에서 지어야지.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이것을 뭐 1년, 2년 짓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배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이 배를 짓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노아를 향해서 어리석다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러한 비방과 굴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 나갑니다.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조롱했던 사람들, 비방했던 사람들,
노아를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 방주의 문을 쾅쾅쾅쾅 두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능히 열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매력 없어 보이고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구원받고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집을 지은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한들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예비된 축복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터가 좋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재료가 좋지 않다면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적 부흥을 누리고 있을 때 7, 80년대 이때의 그 경제 부흥의 상징이 되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지요. 또한 놀라운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다리 성수대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의 발전의 상징이었던 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재료를 좋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실공사이지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 성공, 명예,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재료가 나오지요.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세 개씩 나눠지는 이러한 재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아요. 집이 다 타도 금, 은, 보석은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 돌 때 받은 돌반지, 결혼식 때 받은 폐물, 이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 집이 다 불타도 말이지요. 반면에 불에 잘 타는 재료가 있지요. 나무, 풀, 집, 이런 것은 조금만 불씨가 있어도 다 타버립니다. 저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정수원을 자주 갑니다. 정수원은 화장을 하는 곳이지요.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는다. 그 작은 유골함에 넣을 수 있는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세운 공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인데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무와 짚이나 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쌓은 것인지 불에 다 타버리는 재료로 쌓은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 땅이지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축을 하면 성공할 것 같았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면 교육을 잘 시킬 것 같았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면 세련되고 멋진 사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게 되었을 때는 괜찮았지요. 키우는 우양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좋은 사위들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5대 연합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은 되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유황불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롯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지요. 일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쌓은 공력 다 전소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일평생 나무와 풀과 짚으로만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설권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 불러 태웠을 때에 세운 공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너무나도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주일 한 번만 빠져도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나와왔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참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가 다 종식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가 되어서 조금만 바쁜 일 생기면,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아니면 너무 바쁜 일 생겨서 저녁 때 목사님 설교 올라오니까 그 설교 들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 주일을 보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까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독약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건설권을 잘 이루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쌓아온 공력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해왔던 모든 것들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다 버린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을 절대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은 받아도 좋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후회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구원받으면 됐지, 뭐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불택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마음에 거룩한 소망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소망이 없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될까요? 나무와 풀과 짚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과 은과 보석,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금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뭐 바티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같이 금으로 뭐 교회를 지어야 된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교회를 지어야 된다. 제가 미국의 수정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교회 자체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으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인 진리를 받아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지 못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귀한 진리를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받는데 다 떠내려 보내고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한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재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 내려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나 이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홍수의 심판 때 떠내려가지 않을까, 삶의 시험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을까,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에 이르는 꾸준한 연습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보이는 집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주초를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세워야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명예, 성공, 물질에 우리의 주초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야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설계도면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이 무엇인가? 나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설계도면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사 하나를 만드는 것도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사가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 아무 의미 없이 이 땅 가운데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면,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지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땅에 없어지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에 탔을 때에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는데 영원히 남지 않은 좋은 재료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꾸준히 연습하며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좋은 집, 아름다운 집, 신령한 집을 일평생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삶,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건설공을 잘 이뤄가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